네, 오늘 빵 때문에 마음이 무뎌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제가 토요일 저녁에 아이들과 달리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두운 밤에 그 집 앞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다가 아주 제대로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어깨에는 화상과 같은 상처를 입고 발가락까지 철철 피를 흘리며 집에 들어와서 잠깐 정신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넘어진 충격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서 아마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몇십 초 정도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 멀리서 아득하게 아내가 하성아 911 전화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 아니라 911을 부르라는 그 말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부르면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기절해 있다가도 혹시라도 저걸 실수로 불렀을 때 얼마나 큰 비용이 나갈까 하고 그 돈 걱정 때문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지만 돈 걱정하다 보면 기절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돈 걱정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 분들 계십니까? 요즘 이제 마켓에 장 보러 가면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이게 물가가 보통 오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 당연하게 구입해서 먹고 그러던 것들을 지금은 한 개 한 개 계산을 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카트에 집어넣게 되는데 참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되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여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날마다 어떤 결정들을 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많은데, 과연 주님께서는 그 문제, 그러니까 돈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들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실 복음서에는 이 빵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읽은 그 세번역 성경 기준으로 가장 여러 번 빵을 언급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는 28번 빵이 언급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여러 번 언급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 24번 빵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짧은 책이죠. 그것을 감안하면 성경 전체에 빵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비율이 가장 높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6번, 56 times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8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마가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빵이라는 단어가 3배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빵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만 7번 한글로는 언급되어 있고,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문에 비해서 2번이 늘었어요. 원문을 보면 이 아르토스라는 빵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빵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빵 얘기는 결국 밥 얘기죠. 밥 얘기는 우리의 먹고 사는 이야기이고, 먹고 사는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물질, 재정, 즉 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빵 이야기는 결국은 돈 이야기예요. 당장
직접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음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사는 모습을 봐도 먹고 사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소셜 미디어를 봐도 그렇고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먹는 것과 관련된 컨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한국 컬처가 인기를 얻으면서 K-푸드에 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음식 이야기는 앞으로 뭐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식사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은 사복음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에도 많은 이적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적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이적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간 그 히브리 백성들의 불평 또한 먹을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던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으니 그 입맛마저 떨어졌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만큼 이 먹을 것에 관한 관심은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나 또 2025년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참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보면 15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누룩은 이제 이스트죠. 빵을 베이크할 때 넣는 그 이스트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수군거립니다. 사실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빵에 관한, 음식에 관한, 먹고 사는 것에 관한 또는 연장선상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 관심은 나쁜 것 아니죠.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빵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빵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빵을 두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 18절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이 질문은 이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하신 질문이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는 그 표현은 마음이 그렇게 완고해 있느냐. Your hearts are hardened. 굳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실은 이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와 연장선상에서 보면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은 너희 뇌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좋은 투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빵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빵에 대해서 수군거린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굳어 있느냐, 무디어 있느냐, 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까? 헤롯의 누룩,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과연 그것이 무엇이길래 제자들은 빵의 마음이 빼앗겨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누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사용하셨던
예시에 등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누룩과 같아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서 그 케미컬 리액션 때문에 급격하게 확장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누룩을 사용하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도 누룩을 주고 헤롯도 누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전략, 그들의 철학,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누룩의 역할을 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헤롯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분봉왕, 그러니까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던 왕 중에 한 명이었죠. 로마 정부에 기생하고 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유대인도 아니면서 명목상의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사실은 그건 로마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워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사회에 나름대로 공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가들도 있지만, 사실 그건 로마 정부의 비위를 맞춰서 그 안에서 자신의 정치 세력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어요.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성경에 있죠. 그렇죠?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이 헤롯의 행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을 위한 파티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위해 춤을 추었고, 이것 때문에 헤롯이 너는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헤로디아의 그 딸이 어머니의 명령대로 요한의 머리를 원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수감 중이었던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문화라는 것,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빵을 만들 때 부풀어 오르라고 사용하는 이 누룩이 헤롯과 같은 사람의 정치 철학, 삶의 태도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직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속주의 사회에서의 권력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면 어떤 순간에라도 의리를, 신의를 지키지 않고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권력 체계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폭력적이고 포갑적이고 비열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바로 앞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던 문제로 시비를 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이라는 것, 즉 이들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그 참됨은 버리고 인간이 만든 그 규범과 전통 속에서 그것을 한 글자 단위로 따지면서 지키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일컫는 그들의 위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 부족함, 죄는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이 군림하여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죄만 마치 이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저들의 모습, 그것은
헤롯의 누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폭력적이고 포갑적인 악한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은 당당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힘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그 부족한 모습, 그것만 집어내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나 또는 학계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 정치인들이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로 대표되는 그 당시 종교인들 모두, 여기에는 이제 제사장파도 들어가겠죠. 모두 자신의 세력과 이권에는 관심이 있지만 무엇에는 관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나라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왕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음이 딱딱하고 고집스러워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작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 시대도 있을까요? 있죠. 우리 곁에도, 우리 주변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제자들에게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으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표징을, 사인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 많은 미러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또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신 기적들이었지, 예수님의 권능을 자랑하시고 펼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권능, 그 영광스러움을 철저하게 제한하시면서 겸손하게 연약한 사람들 찾아다니고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찮게 보고 커져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세력에는 질투심을 느껴서 조바심 가운데 자신들의 세력이 혹시라도 쪼그라들까 봐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대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에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던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믿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문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종교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대놓고 세속적인 문화만, 인간의 문명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모두 그 문화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논리를 펼치든지 사실은 그 안에는 빵에 대한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요, 하나님 나라보다 빵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정치인들의 누룩, 그리고 그 위선적인 의롭다 하는 사람들의 누룩의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기절을 했으면서도 9/11 전화한다는 소리 때문에 제가 벌떡 깼다니까요. 돈이 크게 나갈 거라는 소리 때문에 기절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돈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것에 휩쓸려서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이적을 봤으면서도 너희들이 먹어야 될 빵은 나다. 너희들이 마셔야 될 물은,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은 빵을 주실까였기 때문에 자신을 먹고 마시라는 주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빵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빵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것인데 광야의 백성들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입을 것과 먹을 것, 즉 빵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신다.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빵 얘기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세태, 그들의 그 악함과 완고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빵에만 관심이 있던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빵이 한 개밖에 없어서 이제 주님께서 다음번 마을로 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빵이 없어서 배고플 것을 두고 누룽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지금이라도 빵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수군거렸던 거예요. 어쩌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argue했다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argue했을까요? 혹시라도 빵을 가져갈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잊어버리는 바람에 네가 빵을 안 갖고 와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네 헌금을 맡은 네가 돈을 제때 줬어야 빵을 사왔을 거 아니야. 뭐 이런 논쟁을 argue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빵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나무라시는 건가?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어째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것은 이제 지금쯤이면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뜻이겠죠.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무엇 때문에요? 빵 때문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차마 그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너희 뇌는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 그렇다면 제자들은 뭘 보고 뭘 듣고 뭘 기억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19절 보니까요.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12광줄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7광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도대체 제자들은 뭘 깨닫고 뭘 보고 뭘 듣고 뭘 기억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빵의 공급자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됐죠. 그 음성을 들었어야 됐죠. 그것을 볼 수 있었어야 됐죠. 지금 제자들 눈앞에 저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그 주님께서 빵의 공급자 되신다라는 것, 또 나아가서는 빵이시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길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생명도 책임져 주시는 궁극의 양식 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전체가 다
복음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이죠. 복음 그 자체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그들의 관심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이 잘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빵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실 때 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 삼겠다라고 몰려들었던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겠다라고 몰려들었을 때 그 빵을 나누어 주던 제자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 일이었는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것입니다. 야, 빵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교회로 치면, 교세가 커지면, 건물이 멋있어지면, 그래서 설교자가, 목사가 유명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잔뜩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빵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님께서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 잘 아세요.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실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어떤 게 맛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세요. 경험하셨어요. 식욕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셨어요. 너무 잘 아세요. 배고픈 사람들을 직접 먹이셨어요.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빵만은 아니라는 것도 주님께서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꿈, 소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아직도 빵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좀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만, 그때 그 무리들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베푸시는 것을 보았나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앞에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보았고 들었잖아요. 피부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전히 빵에만 관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먹고 살 그 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빵도 다양하게 먹어야죠. 뭐 식빵, 버터빵, 슈크림빵, 고구마빵, 밤빵, 팥빵, 곰보빵, 카스테라, 롤케이크, 다양한 빵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언제나 원하고 욕심부려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빵,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빵, 우리가 원한다는 것 주님 다 아시지만 그것도 때로는 주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맞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은 빵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그 제자들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서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백성되는 나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을 두는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혹시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빵에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빵에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말씀 속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그리고 장차 부활하실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실 것을 아직은 경험하지, 아직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아직 못 봤으니까, 아직 덜 봤으니까, 아직 덜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오심을 모두 말씀을 통해 증거받은 우리가 그 배 타고 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우리가 여전히 빵에만 관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왜 너희의 마음은 그렇게 무디어 있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인생 최고의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빵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빵이 없으면 죽음을 달라 외치는 사람들, 빵이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라는 것은 알겠고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빵보다 중요한, 빵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선포되고 실현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깨달은 대로 진실되게 살아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몇 분 읽었는가, 아니면 읽지 않았는가, 오늘 기도는 3분 했는가 5분 했는가, 주님과 관련된 찬양을 한 곡 불렀는가 2번 불렀는가로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습관을 반복하는 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빵 때문에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살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 묵상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왜 너희의 마음은 아직도 그렇게 무디어 있니? 라고 계속 질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의 관심은 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 어떤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문에 읽었던 내용과 잘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따로따로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맹인을 고치실 때 한 번에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로 나누어서 고치십니다. 처음 눈에 침을 뱉고 손을 대셨을 때 이 사람이 눈을 뜨긴 떴지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나무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한번 손을 대시니까 그제서야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치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비로소 눈을 뜨기는 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은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 이 맹인을 치유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그거 수단으로 쓰고 도구로 쓰고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람으로 대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눈을 뜨긴 떴지만 여전히 세상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을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못 봤느냐.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던 그 일을 너희들은 기억해내라. 그리고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으라. 너희들이 앞으로 감당할 사역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고 수시로 빵이 생각날 그런 환경에 처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들을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보인 본을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제서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똑똑하게 선명하게 보며 살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맹인을 그렇게 고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빵을 쫓던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부활한 나를 본 너희는 성령을 받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지상 대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눈이 선명하게 뜨인 제자들은 주님의 주신 사명대로 그들의 삶을 다 바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많죠. 빵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저도요, 저 커가는 쌍둥이 남자애들 먹여 살리는 그것에 사실은 무엇보다도 관심이 많이 가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일 수 있을까도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사람답게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고민들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고민은 무엇입니까? 과연 저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그게 가장 근원적인 고민입니다. 빵보다 중요한 것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빵도 충분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빵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해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빵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모으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